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또한 올 2024년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깨달아 알았더라면,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받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더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라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 오직 믿음이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내가 왜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할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물어볼 때도 있죠. 질문을 하죠. 너 왜 예수 믿어? 너 교회 왜 다녀? 이렇게 묻는 저들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삶을 보느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교회를 내가 왜 다니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에 담아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교회 문이, 이 예배당 문이 열렸으니까 아무나 와도 줬어, 이렇게 노래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아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가 누구여도 믿음 될 수는 없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종종 우리네 주변에는 이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이게 믿고 싶은 마음,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경을 배워서, 내가 믿음을 내가 있어야지. 신학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에 들어가서 7년 내내 공부해도 믿음이 품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내가 알았지? 이것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격해 보셨는지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이 주는 그런 은혜, 또한 믿음이 주는 어떤 축복, 믿음이 주는 어떤 그런 능력,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넘치는 요단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어떤 소망을 안고 이 요단강까지 오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요단강을 정복해야지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 정복해야 될 이 요단, 그 요단강의 그 현실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둘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장마철에 그냥 강물이 그냥 강에 그냥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봤을 때는 최악의 그런 현실, 최악의 그 요단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넘치고 있는 이 요단을 바로 200만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야지만 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요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치는 그런 요단 앞에서 아무리 해결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데 그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성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40년 이 연수를 가나안에서 그냥 연수만 채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은 가나안 정복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믿음이 성장하니 바로 이 요단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다 싶으면, 이제까지 그들의 삶은 그냥 어떤 해답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그냥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밑바닥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정말 방법이 없다 싶으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는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바로 이 요단 앞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성장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 40년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어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런 인도를 보면서도 그 만나의 어떤 은혜를 정말 먹으면서도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는 그 생수를 정말 마시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자기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했던 저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는 진짜 가나안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최악의 그런 상황임에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겠다 하지도 않고 그 입술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애굽의 어떤 미련과 그 원망과 어떤 불평에 사로잡혔던 그런 출애굽의 어떤 1세대들, 그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그 환경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애굽의 어떤 노예 근성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원망과 불평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은혜를 절대로 그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어떤 미련 그리고 원망, 불평, 여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 24년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으로도 살아나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고 또 올 한 해로 또는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과 어떤 불평으로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은 환경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서도 먹을 거 정말 다 먹으면서도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아무리 잘 믿었어도 정말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들은 원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여기는 왜 이리 좋아요? 그냥 뒤에 생략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습관이다. 마귀는 온갖 은혜 가운데서도 아직도 없는 거, 부족한 거 여기에 매이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답이 없는 바로 넘쳐흐르는 그런 요단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문제 앞에서 방법을 묻습니다. 너 그 문제 어떻게 하려고? 너 대책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보다는 어떤 대책이 없는 믿음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원하지 않고 무엇인가 노후의 어떤 대책을 해놓고 혹시 아프면 병원 갈 준비 다 해놓고 등 따숩게 살 준비 다 준비해놓고 그러고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렇게 준비해놓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 아닐까. 그래서 대책이 없는 믿음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자기 문제는 해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유난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더라.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옛날에 아무 방법이 없었을 때 주님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노래 잘 안 부릅니다. 내일이 대책 세워놓고 다 준비해놓고 교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다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믿음이 아니어도 대책을 세워놓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믿는 그 믿음이 복인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복이 아니더라. 주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그것이 복인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건널 수 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들은 어느 순간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저들의 모습을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나 바로 이 요단 입구까지 거리 한 3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또한 요단 앞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6일인데 이 넘치는 그 요단강 앞에서 200만 명이라는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 여러분 아십니까? 200만? 사람들이 손을 놓고 기약 없이 3일을 보낸 거, 6일을 보낸 거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만 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놔야지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종종 잠잠하라, 기다리라 하시니, 이사야서 30장 18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넘치는 이 요단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모세에게 배웠던 대로 이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놀랍게도 그 넘치는 요단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요단 강물 좀 찾아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환경을 놓고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뜰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더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그 인생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삶에서 배운 거, 아무리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되더라. 바로 이 믿음으로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몸으로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이 요단강 앞에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로 기다리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정말로 원망, 어떤 불평을, 짜증을 내도 여러분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 바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우리도 이제까지 삶 속에서 여러분들 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여러분들 표현하고 그런 삶을 만들어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요단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영성은 어땠을까? 바로 이 가나안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이 요단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5절 이야기 다시 한번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시기에 그 시기는 항상 넘치더라,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은 최악이었다. 바로 이 가나안의 어떤 입구를 가로막고 최악의 그런 조건에 이 가나안 요단을 건너야지만 됐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들도 저도 그냥 이제 10년, 15년 이렇게 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그 연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있지. 배우고 여러분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환경은 없더라. 지금 내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환경의 변화를 어떤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환경에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어떤 그 환경에서 내가 믿음되어야지,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딱 하나, 가나안, 그냥 너희들 믿음으로 들어가. 38년 전입니다. 당시 모세는 그 광야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펼쳐졌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들어가자. 이때 똑똑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님, 우리가 믿음으로 무작정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우리 대책을 세워놓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말 지형이 저들을 군대가 어디에 있고 어떤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우리 대책을 세워놓고 들어갑시다. 이때 모세는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우리가 출애굽할 때 대책을 세워놓고 너희들 출애굽했니?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떤 대책을 너희들 세워놨니? 우리 그러니까 이 가나안도 믿음으로 들어가자 이렇게요. 그렇지만 이 논리적으로 정탐꾼을 파송하자 해서 다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녀온 결과 저들은 38년이라는 그 세월에 다시 한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아직 가나안의 어떤 축복은 품을 만큼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그 당시입니다. 바로 이 38년 전에 이 광야 그 백성들이 그랬다면 지금 현재 38년 후에 지금 요단강 앞에서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앞에서 바로 믿음을 이들은 보이는 겁니다.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한 홍해도 은혜로 이렇게 건너왔고, 또 그리고 만나의 어떤 은혜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진짜 은혜로 광야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믿음을 보여 또다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 전에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를 정말 은혜로 건넜지만 가나안을 앞둔 이 요단강은 은혜가 아니라 너희들 믿음을 한번 보여봐. 믿음으로 건너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믿음을 보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야지만 앞으로 있을 그 여리고도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고, 아이성도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고, 수많은 어떤 그 군대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단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된다. 요단 앞에서 오늘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 이 요단 앞에서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안타까워. 삶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냥 내가 놓아버린 채 어떤 인간적 방법을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기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어요. 믿기는 하나님 다 믿고 우리가 바램 어떤 기대는 사람한테 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어떤 응답이나 어떤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순간순간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울 사람, 우리를 도와줄 그런 사람을 다 끊어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롭게도 하시고, 나 혼자인가 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는 이 요단강만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여리고도 이겨야 하고 아이성도 우리가 이겨야 하고 가나안의 일곱 부족도 싸워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가나안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라. 바로 오늘 믿음이어야 내일도 믿음입니다. 이제는 오늘의 어떤 문제 앞에서 무너져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나중에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성도님들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든지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할 수는 있나, 그 문제 해결에서 어떤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을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단을 정복하는 그런 원리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빼고 요단강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제사장들이 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조금 멋지게 떨어져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빼고 이 요단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보거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듯이 너희들도 말씀을 따라서 따라오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서 3장 8절 또는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넌다,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가 건너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그러니까 언약궤가 건너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 한 해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옵기는 이 선포되어지는 어떤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말씀을 따라 그런 삶을,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들어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순간순간 요단 앞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났을까? 바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 모습 15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넘치는 그 요단 강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깨에 그 말씀을 메고 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갈 때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단강이 안 갈라지면 그냥 걸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일은 안 몰라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제사장들이 걸어갈 때,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첫발 내디딜 때 갈라졌습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이것이 의심 조금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서 저 같으면 뒷발에 뒤쪽에 힘을 많이 주고 발 한쪽만 앞에 살짝 물을 이렇게 대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 기적은 앞다리에 힘을 주고 팍 주고 내디딜 때 일어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힘을, 과연 여러분이라면 힘을 어디에 주십니까? 뒤쪽에 주십니까? 아니면 앞다리에 주십니까? 우리는 안 빠지려고 미리 우리는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 성품을 가지고 있죠. 뒷다리에 우리는 보통 뒷다리에 힘을 주고 앞쪽은 그냥 발바닥만 살짝 물에 한번 진짜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시험하듯이 이렇게 살짝 대보는, 그리고 그러죠. 갈라주세요. 발바닥에 물이 닿으면 하나님 요거 안 갈라졌네요, 갈라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죠. 너 기도 그만하고 걸어와. 기도 그만하고 한번 믿음을 보여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말씀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거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삽시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바로 이 세상에 많은 것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리다 표도 드렸는데 한번 믿음으로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신앙 됐으면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믿음을 보이면서 정말 때를 울며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여러분 산 것밖에 어찌 보면
진정한 가치가 아마 없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행한 것밖에 기억에 남는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꼭 믿음 붙들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